일찍 오셔서 교회당 불을 켜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새벽 기도 일찍 오셔서 불을 켜려고 하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생긴 겁니다. 불이 환하게 이미 켜져 있는 것이죠. 그날따라 이분보다 일찍 오셔서 불을 켜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 마음이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새벽 일찍 와서 교회당 불을 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걸 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나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주신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즉 그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아무도 오기 전에 불을 켜고 교회당을 정비하는 그것을 공로로 의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누군가 나보다 일찍 와서 불을 켜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이요? 그래서 불을 다시 끄고 다시 켰어요. 내가 켜야 된다. 불은 무조건 내가 켜야 된다. 그렇게 했던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 의외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비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 기독교와 이걸 분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죠? 복음이 뭔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믿는 대로 그런 식으로 말씀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 기복주의도 항상 문제지 않습니까? 기복주의가 뭡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한 헌신이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소망과 소원과 응답들을 받겠다는 게 기복주의입니다. 이 기복주의 아니라고 많이 얘기해도 잘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입시철만 되면 용하다는 기도원에 인산인해를 이루지 않습니까? 거액의 헌금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감동하셔서 우리 자식 합격시켜 주신다. 이것 아니라고 그렇게 많이 비판해도 입시철만 되면요 어김없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믿으셔야 돼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방향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달려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복음이 뭔지, 내가 뭘 믿고 있는지, 지금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복음과 합한 것인지를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말씀들을 가지고 복음이 뭔지를 자꾸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깊이 묵상하셔서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과 지금 복음이 말하는 것과 뭐가 지금 다르고 있는지, 그래서 복음과 다른 것을 끊어내고 이걸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신앙이 열리고 신앙이 보입니다. 오늘은 약속과 율법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약속과 율법의 차이를 모르면 엉뚱하게 갑니다. 앞에 말했던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유업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온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자, 아브라함이 유업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리라. 받았죠. 그리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유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자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자손이 오셨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인종, 나이, 성별 관계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두 다 구원을 받습니다. 선하게 살았든지 악하게 살았든지 구별 없습니다. 차별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유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에 잘 순종해서 이 유업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받았습니까?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은 나의 행위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으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든다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약속이죠. 성경을 보면 약속의 말씀이 있고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시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리라. 반드시 너를 의롭다 하리라. 반드시 너를 구원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는 거 봐서 아니죠. 내가 하리라. 일방적인 선택이고 일방적인 은혜고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완성이 복음이죠.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리라. 반드시 너를 의롭다 하리라. 네가 부족한 것 알고, 네가 연약한 것 알고, 실수 많은 것 알고, 실패하는 것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되게 만들 것이다. 내가 반드시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반드시 의롭게 할 것이고, 내가 반드시 영화롭게 할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유업은 어떻게 받습니까? 이 약속을 믿는 것을 통해서 받는 것이에요. 내가 행함을 따라서, 내 행위를 따라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오. 여기에 인생을 거셔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율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첫 율법이죠. 하라 하지 말라.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이것 하지 말라 저것 하지 마라. 잘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못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율법입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희망 고문이라고 하죠. 희망 고문. 절망적인 상황에서 조그만 희망을 주고 해라 하면 좋아질 것이다. 그러나 더 그 희망 때문에 삶이 어렵게 되고 괴롭게 되고 인생이 무너지는. 예를 들면 인턴 직원 갔는데 잘하면 올해 연말에 인사고과 해가지고 정직원 세워주겠다. 만년대리인데 요번 이 프로젝트 잘 해내면 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 열심히 해봐라. 미친 듯이 밤잠 자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럼 연말 가가지고 떨어졌네. 그럼 율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열심히 해라. 더 미친 듯이 해봐라. 그러면 반드시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희망 고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 아브라함이 100세였습니다. 내게 자식을 주리라, 아들을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만큼 많은 후손이 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100세가 되었습니다. 생식기능이 다 사라졌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주리라, 반드시 너를 복되게 만들어 주리라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어렵다 하시고 자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약속.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약속 위에 굳건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430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난 430년 후에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제 약속의 방법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이제 복을 주겠다, 구원하겠다, 의롭다 하겠다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 말은 뭐죠? 앞에 약속은 폐기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율법의 시대가 되었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가서 이 말을 했습니다.
430년 후에 율법이 나타났는데 이 말이 뭡니까? 이게 율법 시대 아닙니까? 이제 약속이 아니라 율법을 어느 정도 지켜 행하는 것을 보고 그 점수 가지고 복을 주고 구원을 주고 잘하는 거 봐서 해주겠다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어내시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아, 이거 약속 믿어가 안 되겠다. 이거 내가 뭔가 행해야 되는구나. 그 행위를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요 절대 폐기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큰 부자 아버지가 살아생전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아니라 작은아들에게 많은 재산을 3분의 2의 재산을 주겠다고 유언장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죽고 난 후에 유언장을 펼쳐보니까 큰아들이 완전히 분노에 찼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장자가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다못해 반이라도 줘야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 바꿔야 된다. 이런 법이 없다고. 바꿔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사람의 언약도 함부로 변경하거나 폐기하거나 할 수 없는데 하물며 지존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그것도 맹세로 하신 언약을 그냥 바꾸실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다 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막 조변석기 하니까 그렇다 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한번 그렇다고 결정하시면 절대 후회하심이 없고 변경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으면 그 약속대로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목사님 좋습니다.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430년 후에 율법이 주어졌다는 말은 약속의 길도 있고 율법의 길도 있다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약속을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율법을 잘 행함으로 의를 받고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사람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두 가지 길 때문에 길이 있다는 것을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반박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반대 길이냐?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 약속의 길이 있고 율법의 길이 있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성도님들, 약속의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외에는요 복받을 길이 없고 의에 이를 길이 없고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주의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상중북교회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함께 죽으라고 불러 모아주셨습니까? 아니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망하라고 함께 가난해지라고 불러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 되라고 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죽음의 권세에 눌려 살라고 불러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평강하고 기뻐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죄의 권세에 눌려서 늘 죄짓고 반복하고 또 죄짓고 반복하고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고 의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반드시 복 주리라.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 봐서, 우리 행위를 봐서 내가 해주겠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이고 일방적 사랑이고 일방적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경 명독한 거 봐서 해주겠다가 아닙니다. 교회 봉사하는 거 봐서 아닙니다. 선하게 사는 거 봐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약속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그렇게 되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약속은 변개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죄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안 좋아진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흠과 점이 많습니다.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의식 가지지 마시고 패배의식 가지지 마십시오.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또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내 인생 세워보겠다고 그렇게도 살지 마세요. 그게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설교를 했더니 믿으면 뭐가 됩니까? 세상 자기 노력으로 살아내야 되죠. 기도한다고 됩니까? 내쉬려고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큰 코 다치셨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연약함, 강함에 따라서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 말씀 위에 우리 삶을 세워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죠?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약속의 말씀만 주시지.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범법함으로 더해졌다. 로마서 5장 20절에는 이렇게 달리 표현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고. 같은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죄를 죄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몰라요. 다 자기 소견에 바르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존재인지, 가망 없는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자기 소견에 자기가 하는 거 다 옳아 보이고 다 바르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율법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한참 못 미치는 사람이죠. 가망이 없는 사람이죠. 죄인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담이 맡겨서 도무지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복에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죄된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구속자를 보내주세요.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만드는 그 목적으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을 하반절을 보시면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런데 그 말은 뭡니까? 율법은 우리를 살게 하는 용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용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생명에 못 미치는 죄인인지, 얼마나 복에 못 미치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만드는 용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 약속밖에 없다고 믿게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22절을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 목적으로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죄의 굴레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선행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다를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율법은 이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성경을 보실 때 또 설교를 들으실 때 율법의 말씀이 있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율법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아이고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결단하면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못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또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것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어라고 착각도 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지키고 있는 게 아닙니다. 흠이 많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게 이 말씀을 행할 마음을 주시고 또 행할 능력을 주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자꾸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것은 죽고요.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은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능력을 베푸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율법의 성취에 가시는 겁니다. 참 사람들이 용서하라 용서하라 얘기하지만 용서 잘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용서 못합니다. 하나님 나 용서 못해요. 그러나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행할 마음 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믿으면요, 우리에게 행할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진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합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인데 못합니다. 자기 힘으로. 그러나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하라 하시고 능력 주시니까 내가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우리가 주님처럼 성취해가는 것입니다. 이걸 성화입니다. 성화 이게.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갈 때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그런 능력으로 봉사를 하고 그런 능력으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셀 수 없는 기쁨이, 감정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즐거이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어떤 성도가 어려움에 처하면 자기 물질 끼워가지고 돕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렇게 위기를 넘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 억지로 한 게 아니죠.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오니까, 성령이 그 안에서 사시니까, 능력을 주시고 행할 마음을 주시니까 그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그런 역사가 우리 중국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의 차이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 해야지 신앙이 보입니다. 엉뚱하게 안 갑니다. 자기 열심으로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유업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옵니다. 그걸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 약속은요, 우리 형편과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함에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수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되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약삭빠른 사람이었지만, 불신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되게 만드시겠다 하니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되게 만드십니다. 실제 율법은 왜 주어졌는가? 죄를 깨닫게 만드시기 위해서, 더욱 약속을 붙들게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해낼 수 있어가 아니라 주여 내게 능력 주세요.
주님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율법을 성취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